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진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될 때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며 또 실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설교가 사랑의 신비인가? 우선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떨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예수가 떠난 후에 슬픔과 두려움, 신앙의 위협에 직면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비한 방법,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신비가 바로 사랑이다.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마음 깊숙이 간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신자 유다가 떠난 후에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없는 자리에서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31절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를 염두하시면서 영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신비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를 지는 때가 영광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가 영광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고난이고 수치고 모욕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부활에 가서나 쓸 수 있는 단어이지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 처형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집행했던 사형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라든지 강도,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된 사람들, 또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반란자들, 그런 자들에게 본보기로 십자가 처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고 잔인한 처형 방식입니다. 이런 처형 방식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모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근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십자가가 나무 형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십자가를 졌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고 나라를 새롭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력하게 십자가를 졌다. 그건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옷이 벌겨벗겨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저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부활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못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 수치요 모욕이고 고난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십자가의 높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가 영광의 때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13장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12장 27절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의 때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이 기도문이 절절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공관복음의 겟세마네 기도 같죠.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영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12장 13장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영적인 안목으로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출세하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이름을 날리는 게 영광이지, 아니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주목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찬사를 받는 게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세속적인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공으로 이름을 날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도 있겠지만, 반대로 광야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든 반대로 실패든 심지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인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연이어서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것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알듯 말듯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색깔을 분별하죠. 소위 말하는 프리즘에 나타난 빨주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색깔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시광선을 벗어나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볼 수 없는 겁니다.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청 주파수 범위가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늘의 음성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위대한 소리고 압도적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광이다. 그 영광이 때로는 십자가도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임박해 두고 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이제 남아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실망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앞부분만 놓고 보면 사랑할 만하죠. 인간들끼리도 필요 충분 조건을 따라서 하나 받았으면 하나 주면 됩니다. 누가 밥 한 번 샀으면 나도 밥 한 번 사고, 그게 미덕이죠. 서로 인간관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후반절이 더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고받고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할 수 있고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사랑해야지 기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턱하니 걸리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셨으면 막으시지 왜 그걸 안 막으셨어? 근데 왜 그랬어요?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를 오늘 가룟 유다와 이 상황을 연이어서 재해석하면 저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내가 알고도 당해준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도 당해준 것처럼.
여러분, 모르고 당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런데 알면서 당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 당해주는 거 몇 번이나 당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당해준 것처럼 알면서 당하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구약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뭐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아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을 때 서열상 첫 번째가 뭐냐, 이거 찾는 거 무의미하다고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낡은 건 뭐고 새 것은 뭔고 이렇게 접근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독하기가 쉽습니다. 새 계명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 종말론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때가 진짜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저 대충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도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종말론적인 개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파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낡고 새롭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끝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새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그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계명인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오늘 13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자세하게 더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게 예수인 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거나 하는 거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는 서로 교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함석헌 선생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김교신 선생이었어요. 이 두 분은 동경 유학 시절에 서로 만나서 기독교 신앙을 깊이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동경에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책들도 유명한 책들이 있죠. 이분 밑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펼친 운동이 뭐냐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해석해 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 성서조선에 연재를 했는데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글을 계속 연재합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이것이 나중에 대중화되면서 책으로 펼쳐낼 때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구한말 일제시대의 이 고난의 시절을 성경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 연구하려면 이 책을 깊이 탐독해야 됩니다. 한국의 역사, 고난의 역사고 한의 역사인데 이 고난의 터널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기 위한 책이거든요. 함석헌 선생의 친구 김교신 선생이 죽었을 때 그를 애도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19의 몇 대목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의 유일한 친구인 김교신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라고요? 친구 사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35절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알쏭달쏭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 말씀의 뜻이 풀려지냐면 14장 3절로 가보십시오.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단다. 그런데 나 있는 곳으로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시공간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다시 올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후에 슬픔과 두려움으로 신앙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비로운 방법,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이 지상에 가져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들은 음성을 다 너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유언처럼 남겨주셨어요. 내가 떠나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야 내 제자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다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길이 성공이든 실패든 십자가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임을 오늘 깨닫고, 그때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거두어 드리겠습니다.